메시지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셨어. 믿는 자가 되라. 사도 제자 도마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여러분, 불신하던 사람이,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죠.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오늘 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 흑암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뭐냐? 못 믿던 내 마음이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부 메시지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자꾸 복음을 섞은 복음으로 자꾸 가져가고 희미한 복음으로, 다른 말로 복음 아니게 복음을 비복음화 시킵니다. 이 비복음이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데요. 이 비복음의 끝은 저주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끝이 저주의 재앙일 수밖에 없는지,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끝이 뭔가 평강이 없고 세계복음화가 없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면은 그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복음의 결과는 조주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정말 비복음이 내 속에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닌가, 복음에 대한 나의 마음속에 아직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1부 메시지로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신 거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도마는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안 생겨서 너무나 낙심이 심하게 돼서 도망을 간 제자들 중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난 못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장면은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참된 믿음이 생겨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안함이 생깁니다. 평강의 마음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오는 게,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때문, 여러분에게 그럼 내일 그러면 집을 쫓겨나게 됐는데 그럼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괜찮은 게 우리들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안 평안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버승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은 내 경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다 끝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질병이 꼭 낫는다는 것만 믿음입니까? 아니, 안 나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경제 문제 안 끝나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경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억만장자세요.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0조 정도. 1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세요. 근데 자녀가 막 이제 내일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아빠가 계좌로 뭐 한 번만 싸주면 끝나는데 안 줘. 그냥 가만 보고 있어. 근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찢어서 아기가 나왔고 내 분신처럼 사랑하는 아들인데 도움을 안 줘. 100조가 있는데 지금 내 아들 한 몇천만 원 없어가지고 지금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안 줘. 악한 부모라서 그렇겠습니까? 뭔가 부모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서겠습니까? 안 사랑하는 가정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돈을 안 주고 있다면 뭔가 이유와 계획이 있겠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바라는 거겠죠. 그 부모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다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빨리 그것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계속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근심과 걱정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해지면 당연히 나를 넘어 현장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평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현장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내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요. 군인으로 불렀는데 그 군인이 여전히 내 집사람, 내 처자식들, 내 부모님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군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부모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말씀 위에서 분명히 딱 문서로 계약을 해 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 아니 다 먹여 살리신다는데 왜 안 먹여 살리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성문화 시켜놨잖아요. 계약서 써 놓으셨잖아요. 아니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여 살리신다면서 저는 왜 굶겨 죽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써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 안 믿어. 돈 없는 것만 믿어. 돈 없어서 고생할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요. 돈 없으면 불행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염려하고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평안하면 현장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못 갖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를 평안할 수 없는 상태로 딱 각인뿌리 체질시켜놨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딱 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도 그렇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고 믿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내가 생각하는 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한다. 그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는다고 그냥 안방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 그럼 믿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이미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시켜놨고 이미 문화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인 것 같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은 그 문화 속에 이미 우리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24시간 함께 계시는데 돈보다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사단이 이미 12가지 문제로 문화라고 해도 되겠죠. 이 사단이요, 복음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나 복음 안다병 있죠. 아는 것으로 딱 박제시켜놨어. 박제시켜놓고 이 복음이 복음화만 못되게 만들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화가 안 돼요. 복음은 다 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들었어. 성경에 있어. 근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두 거의 99%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현장으로 가. 세계 복음화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딱 박제시켜놨어. 복음은 그냥 복음이고 삶은 내 삶이. 복음화가 안 돼. 딱 여기에 빠져있으니까요. 사단에게 딱 빠져있으니까요. 믿음이 시작이 안 돼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시작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작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을 변질시켜요. 변질돼서 이미 믿음을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이미 변질된 것도 모르게 만들어요. 변질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 것을 몰라요. 또 믿음을 조금 가지면은 그 믿음을 또 세상 문화로 빼앗아갑니다. 이게 불화전을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화전을 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믿지 않는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 풍속에 딱 물들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맞는 것을 얻으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딱 변질시켜 버렸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이 많이 오면은 믿음 좋은 것으로, 뭐 무사 태평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자식들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믿음 좋은 것으로, 그게 응답 받은 것으로 그렇게 딱 변질시켜 놨어요. 세상 문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래서 같은 걸 놓고 경쟁해요. 불신자들과 돈 많이 벌려고 경쟁하고 1등 되려고 경쟁하고. 그럼 1등 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돼야죠. 근데 경쟁이 아니라 복음의 서밋 때문에, 복음 서밋이 되니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죠. 불화전을 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믿음이 시작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변질되게 만들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언제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가 다른 말로 구원이죠.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묶였던 부분이 해방이 불행했던 내 마음, 뭔가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던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성취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과도 같은 거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 믿음 회복을 위해서 도마를 찾아오셨는데요. 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안 믿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랬다는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 없냐? 안 믿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안 믿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구원 이전의 상태를 내 것이라고 안 믿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이유를 믿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뭘 안 믿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것을 안 믿어요. 내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세 번째 뭘 안 믿냐? 이렇게 구원한 자에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예비된 축복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는다니까,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무서운 상태예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복음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니까. 그걸 빨리 바꾸는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 이전의 상태,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믿기 힘든 일이고요.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창조주는, 근데 그분이 당신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또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이유, 이걸 나의 것으로 믿지 않아요. 이 상태가 내 상태라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기 이전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그 문제가 막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어. 또 막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자녀 이렇게
부부와 함께 사시니까 보실 때 이렇게 약간 트러블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게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좀 며느리 때문에, 아이고 저 아들이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성격을 빨리 고쳐야 되고 뭔가 한 사람이 빨리 참아야 되고 이러지.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찾을 수밖에 참을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이에요? 상대의 문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안 보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맞이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미 벌거벗었는데 처음부터 벌거벗었었는데 그게 부끄러워졌어. 그게 두려워졌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보여주십니까? 나와 주변과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보입니까? 조두순이라는 그 정말 희대의 그 비극을 저질러버린 그 사람의 상태가 저 나쁜 인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장악된 상태로 보여주십니까? 그럼 내 아들이 사단에게 장악됐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단에게 장악됐다기보다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거겠죠.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은 사단에게 장악된 것다라는 그 말이 맞는데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또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근데 구원 받았는데 옛날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던 그때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면 옛날 거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워진 신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면 떠난 상태의 것이 각인됐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문제라고 보여지십니까? 진짜 내 자녀의 문제, 또 나의 문제, 내 옆에 친구들의 문제, 옆집 사람들이 막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하지.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고아 상태니까 당연하지.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마귀 자녀니까 당연하지. 이 신분 속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 속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는요 마음의 여유가 일단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나 자신을 이렇게 본다면 일단 나 자신을 정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도 이 존재는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불신앙하고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오래 신앙생활 해봤자 뭐 100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사단은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압니다. 다 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에게 내가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 평안함이 없어요.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의 이유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절에서 저놈은 죄인이야. 이유입니까? 이미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그 저주의 상태가 저 정도로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혔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명의 문제가 나의 일 맞습니까? 나의 것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상태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늘어닥칩니다. 이 죄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재앙이 딱 눈에 보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아닌 진짜 저 들풀과 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럼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진짜 인생의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느 날 터져오는 문제들 이유와 원인이 없이 딱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내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만 딱 달려갑니다. 내 가족, 내 것, 거기에 문제 오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내 것에 뭔가 문제가 딱 오면 확 화가 납니다. 확 잡힙니다. 내 성공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1등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에 빠진 인생들이 전쟁이라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형성했고 이 세상의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것이 시대와 국가를 타고 우리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내 속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 6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계속됩니다.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종교를 찾고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과 영의 문제가 오고요. 육신적인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할 수 없고요.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 문제로, 내 과거로, 내 과거의 문제로 보여지십니까? 내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상태로 보여지십니까? 우리 과거에 그렇게 끔찍했던 일이
그런 실수가, 그런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실수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조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문제입니까? 과거에 그 끔찍했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은. 그런 이유들, 또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실수입니까? 부모님의 실수입니까? 누군가의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근본의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니까 그렇지 뭐라고는 말하지만 마음속에 진짜 믿는 거는 그래도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잘했어야 돼. 내가 잘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복음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과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그 과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죠. 이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과거가 아직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하면 화가 납니까? 들추면 막 싫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없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과거가 진짜 끔찍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권 후보자로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들었던 과거를 다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런 인생의 성공 스토리. 그 사람들은요, 그 팔 이렇게 돌아간 게 가보라니까요, 가보. 안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실패, 어떤 부끄러운 어떤 조건과 환경, 이걸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맞죠? 과거가 자랑스럽잖아요. 이거를 이 상처와 실패와 안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가 그 사람의 훈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 과거가 아직까지 부끄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받은 게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세상 성공보다 약해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들추면 막 싫어해요.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 문제가 내 것으로 안 보이니까. 과거 문제가 내 것으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자꾸 보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지와 사단 때문에 와진 내 과거예요. 그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세상 성공보다 더 성공이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막 훈장처럼 막 자랑하고 막 책에도 그거가 주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했던 내가 막 그 가발 공장을 다니다가 내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하버드 대학교 갔다. 가발 공장에서부터 하버드까지.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막노동판 다니면서 막 벌어서 공부했던 그 장승수 씨인가? 그 책 읽고 얼마나 마음에 막 뜨거웠었는지. 근데 엘리트로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엘리트를 잘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막 가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그 시간을 내가지고 막 공부해서 하버드 때까지 간 사람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그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됐는데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성공으로 딱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 이전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안 믿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안 믿는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안 보여지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온몸 온 얼굴에 피로 물들고 꼭 그랬어야만 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라고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믿지 않아.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구원 이전의 상태를,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나의 이유로 믿지 않아. 믿음입니다 이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지 않고 얼마만큼 도움만 받아요. 도움만 받고 도움만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그 마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딱 숨어있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근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하시기를,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를 믿어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맞다고 봐야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100%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100%라 해야 돼요. 100%이 문제가 내 문제라야 100%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거가 내 거가 100%가 되죠. 이게 99%면 여기 99%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1%가 뭡니까? 그게 전적 타락을 안 믿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이잖아요.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 1%가 키 같은 거라니까요. 키. 온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 작은 키, 그 작은 쇠 조각 하나, 그게 1%라니까요. 그 1% 없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브레이크 하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걸 안 믿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긴 믿는데 100% 안 믿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100%의 믿음이 없어. 여러분 100% 믿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99%는 1%를 위한 나의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0.01%의 내 동기를 위해서 99.9%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라니까요. 그 0.1% 안 믿잖아요. 그 0.1%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딱 몰고 갑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 타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99.9%의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진짜 겉모양은 믿는 사람 모양인 것 같죠. 진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사단이요 요거를 내 이유가 되지 않게, 내 이유가 안 되게, 절대 이유가 아니게, 이걸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오직 이유가 아니게 만들어요. 오직 나의 이유, 오직 나의 이유, 절대 나의 이유로 믿지 않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십자가라고 말해요. 나에게 오늘 십자가가 필요한데,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인데,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면, 오늘 그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면 내가 현장 살릴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절대가 아니고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 안 믿냐? 오늘 동화가 뭘 안 믿었냐? 뭘 못 믿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봤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지시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회장격 아니었습니까? 물 위도 직접 걸어본 사람 아닙니까? 변화산의 3명 중에 속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얼굴. 근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이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죽어?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인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게 하나님 맞아요? 다른 말로 뭘 못 믿느냐?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이 대속의 십자가는 대속의 어린 양을 구약시대 때 계속 약속한 거 아닙니까? 어린 양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죽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심었는데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안 믿어요. 내 이유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이래요. 구약시대에는 그것만 얘기해줬는데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너희들 구원 출애굽 된다고,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할 만큼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온 이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와야 하는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믿어야죠. 도마와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못 보니까, 전적 타락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요.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왜 저렇게 꼭 죽어야만 해요? 확 힘을 가지고 다 끝내버리면 되지. 맞죠? 하나님이면 이겨야지. 하나님이면 이겨야지. 승리하고 싸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왜 죽어 이게? 이게 안 믿어져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복음 이해가 인간에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이 이해됩니까? 절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서는 하나님이면 죽을 수 없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죽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게 구원입니다. 이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비웃지 않습니까? 복음 이해가 됐다. 이 복음 이해할 사람을 준비시켜놓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 크게 막 제대로 막 말하고 막 달변으로 말하고 막 이래야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났고 이제 전도한 일만 남은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뭘 안 믿냐? 완벽하게 예비된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단에게 종돼서 사단에게 종됐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짓을 나도 한다는 말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뭔데요? 사단에게 종됐습니다. 노예됐습니다. 그럼 사단이 시키는 거 해야죠. 사단이 시키는 거 해야죠. 종이고 노예인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못한데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게 돈이잖아. 그게 자식 문제잖아. 그게 질병이잖아. 그게 염려고 근심이잖아. 종과 노예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 장악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계속 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꾸 내가 올라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원수돼서 사단처럼 사단이 하는 짓을 우리도 하는 그 죄를 계속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죽으셔서 저 상태에서 구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된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부활의 당위성,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지금 살아계신 걸 안 믿어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 증거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성경에만 살아계신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살아계신 것 같고 나한테는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 모든 염려, 근심은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함께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속에서 뭐 놀고 먹으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역사를 체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셔서 꼭 죽으셔야만 합니까? 꼭 저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꼭 저렇게 죽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에요. 죄의 저주의 멸망의 상태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걸 24시 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내 걸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고 내 생각과 행동은 계속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흑암 권세. 흑암 권세가 결박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흑암 권세가 이미 결박됐고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가 지금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 신분을 믿지 않아요. 천국 백성의 신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 나라에 대한 것으로 계속 걱정을 해요.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복음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1부와 2부와 같은 건데요. 결론을 여기다 쓰고 2부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확신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 지금부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의 검이 다른 사람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 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나의 것으로 100% 믿지 않아요. 자꾸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겠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난 조금 더 그래도 제가 좀 덜하지 않나? 난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더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까지가 더 죄인이라니까요. 난 조금 더 낫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확실하죠. 내 속에 예수님 계신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의 검이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그 상처, 과거를 찔러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과거가 자랑스러워지셔야 돼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렇게 처참하고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순장처럼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대성했는데요. 대성. 여러분 복음 받은 게 최고 성공 맞습니까?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 성공. 이 땅에서 뭐 경기 도지사 된 것보다 더 성공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통령 된 것보다 성공을 안 여기더라. 그러니까 막 대통령 되고 강원 뭐 이렇게 도지사 되고 이런 사람들 자기 과거 막 힘들었던 과거 막 수치스러웠던 가난의 과거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말할 수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그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죠. 말씀, 언약,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할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하고 계시다니까. 이번에 제가 진짜 경제에 대해서 응답받은 게 헌금에 대해서죠. 제가 진짜 이 함께하는 교회 500만 원이라는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집이 이사가 안 되니까 그냥 약간 포기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니 뭐 이사가 돼야 하지. 뭐. 이사 하나님이 안 시켜주니까 뭐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중직자 대회 때 지금 안 하면 언제? 지금 이 시간표가 아니면 언제? 그 시간표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내 마음에 부담과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100만 원 일단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계속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 저 방에 내가 왜 자꾸 나한테 물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왜 테이블을 나한테 물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알아서 사지. 나한테 자꾸 물으니까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에 저거 내가 다 감당하고 싶은데 형편은 뻔하고 근데 마음에 이제 결단이 딱 서죠. 그래 뭐 끊자 일단 끊을 수 있으니까 끊자. 그리고 하나님 이사라도 시켜주시겠죠. 뭐 이사 안 되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헌금한다고 빚을 져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다른 것 때문에는 내가 빚을 져봤는데 다른 것 때문에는 막 카드 긁어가지고 카드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는데 헌금한다고 카드를 긁어서 걱정해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헌금으로 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다. 결단을 내렸는데 두 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500만 원을 딱 채워주시는 거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부담감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윤혜영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응답 자체인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떤 확신을 해야 되냐? 전도는 되어진다는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도 안 되어지겠습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죠. 다른 것들은 다시 어제 먹은 맛있는 밥은 실제고 어제 본 영화는 실제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보고 자꾸 예수님을 말을 못할 만큼 내 꼬라지를 더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상태를 더 믿어. 내 꼬라지가 더 영향을 줘 나에게.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의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3도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도전. 과거를 직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순장처럼 딱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메시지고 그게 다른 사람의 삶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과거가 부끄럽다. 하나님의 대속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똥차 탔던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다면 지금 막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있어. 과거에 티코 탔던 게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지. 나 옛날에 티코 탔었는데 지금 막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부끄러우면 야 괜찮아 나도 옛날에 니보다 더 똥차 탔어. 이러겠죠. 똥차 탄 게 부끄럽습니까? 그럼 아직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기 차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의 가난, 과거의 질병 이런 것들이 부끄럽습니까? 성공된 상태에 있지 않겠죠. 성공된 상태는 믿음이 없겠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으로 오늘 들어가면 되고요. 미래를 도전합니다. 이제. 미래를 도전하는데 미래는 어떤 도전이냐? 영적 서밋의 그림을 가지고 영적 서밋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서밋이 되시면 됩니다. 네, 1부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2부 메시지를 해도 되겠죠?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여기 4장 4절 4자라는 바로 옆에 그것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